요즘 엄청 덥습니다. 뭐 찌는 듯한 무더위, 폭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에서 나와서 아침인지 이렇게 방송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늘 폭염 경보가 떴습니다.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노약자나 또 건강이 약한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2시부터 4시까지는 일하지 마시고 피해서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하는 걸 들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탔습니다. 예준이도 얼굴 타고 다 탔는데 힘드시죠? 일하시기. 힘들더라도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 5일 근무하니까 5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고 이틀이나 하루는 쉬셔서 여러분이 활력을 얻는,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지런한 것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게으르면, 나태해지면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일하지 않고 여유 있는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에 여유가 없으니까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쉬어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분쟁의 시간들이 아직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분쟁의 교회 하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분쟁의 원인은 십자가와 예수를 따라 행하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과 저 사람 말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도 다 달리 해석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십자가와 은혜, 예수로만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 모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 하면은 그건 목사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와 이 복음만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구원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1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와 도회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만 붙들면 약한 자도 강해질 수 있고, 십자가만 있으면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교회도 하나님의 집도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학문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세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면서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랑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자랑이 도를 넘쳐서 분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제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본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 그 바울파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아볼로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라가기 시작했던 아볼로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또 생겼습니다. 이 네 가지 파당이 생겨서 성경에서 이들에 대하여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원인은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에서도 동역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아니라 목사님 여러분들이 아니면 두 분이 같이 목회를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똑같이 성도들이 두 목사님을 똑같이 한 가지로 섬기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성향이 다 다르고 뭐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취미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돼서 그 동역사역이 실패로 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서울에서 부목사 있을 때 계신 집사님이 구미에 내려와서 취직을 하게 되어가지고 온 가족이 내려오지 못하고 이제 주말 부부가 돼가지고 구미에 제가 있다는 이게 어찌 소식을 어떻게 들어가지고 포항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미에 1년 반 정도 와 계셨는데 가까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개척한 목사님이 제가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올로 목사가 되시고 조금 작은 교회에 이렇게 개척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임대 교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기존에 있는 교인들도 있고 새로 모신 목사님이 데리고 온 성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올로 목사님 되신 분이 이제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간섭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 제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뭐 설교 끝나면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설교를 왜 그렇게 하냐고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하면서 대지 세대주로 해야 된다고 뭐 스토리식으로 그냥 이야기식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셨는데 그런 습성이 이제 올로 목사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지만 적극적으로 자기 목회 방향대로 목회 철학대로 목회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왔던 성도들이 실망해가지고 이제 다 떠나가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또 실망해서 또 떠나가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서로 목사님 모시게 되었다고 젊은 목사님이라고 해요. 뭐 46세 되신 목사님을 서로 모셔가지고
이제 막 코로나 닥치면서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도 학생회도 청년회도 다 없어지고 이제 겨우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지도자가 한 분이면 그냥 한 분만 섬기면 되는데 올로로 보시고 또 목사님 은퇴하시고 거기에 교회 남아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비교도 되고 또 목사님 새로 모셔도 마찬가지예요. 전임 목사님이 이제 가셨더라 하더라도 전임 목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왜 새로 오신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비교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도자 문제 때문에.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은 개척하고 이제 다른 교회 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순회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볼로가 이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가끔씩 와가지고 가르치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파당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개척하신 사도 바울파, 그리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 개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분쟁이 파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냐, 우리가 지도자지, 우리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 죽은 적이 있느냐. 우리는 단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파당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마치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분쟁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아까는 1장에 있는 말씀을 했다가 이제 벌써 3장까지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3장에 가면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일어날 때 누구를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누가 지각한다고 해서 내가 지각해서 안 되는 거고, 누가 예배를 게을리 드린다고 해서 나도 그러면 된다 생각해서 안 되는 거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냥 단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되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되 창피한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도자들은 누구냐? 주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분도 아니고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일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 받을 사람이고 그것이 전부예요. 성도들에게 상 받는 건 아니고, 어제 존경과 영광은 우리 주님께만 돌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어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했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움직여 가지고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얼마나 나쁜 것이에요. 사람을 따라 행하다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따라 행함으로 이 사람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지도자들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7절과 8절에 가면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거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존경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상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해가지고 교회로부터 무슨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상은 오직 주님이 주세요. 우리가 시골교회고 농촌교회니까 은퇴하고 올해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어떤 예우도 할 수는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교인으로부터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도 없고 오직 보상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우 차원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심론이 개척하신 분이나 물주는 지금 가르치는 목회자나 전임 사역자나 지금 사역자나 다 한 가지입니다. 다 한 가지. 그들은 다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들이 누구한테 상을 받느냐 성도들에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교인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물 줬다고 내가 자라게 했다 말할 수 없고 내가 심었다고 해서 내가 이 식물을 이 교회를 성도들을 성장시켰다고 말할 수 없고 자라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가 성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가 개척해 하시는 분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볼로 이대한 지도자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말할 수 없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 일한 대로 상 주실 것이고 성도들은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의 존경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들을 주장시켜가지고 파당이나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도 또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제 분쟁 가운데 있으니까 이 분쟁이 어떻게 흘러나갈지 알 수 없으니까 분쟁이 끝나면 좋겠지만 이 분쟁이 사그라질 것이라는 그런 보장도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들리는 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상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에게 상 주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를 따라서 어떤 파당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말라고 우리가 뭐 누구에게 세례 줬다고 해서 세례 준 지도자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라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지도자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한 영광들 하나님만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방법은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거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둘째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도 밭이 있고 논이 있습니다. 근데 밭에다가 논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벼를 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논을 밭으로 바꾸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직불금을 어떻게 좀 논 직불금을 좀 변경해서 여러 가지 작물을 심게 할까 해서 밭으로 바꿔가지고 특별 작물을 심게 하기도 합니다. 밭에서 일을 해도 밭에 대한 직불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밭을 일굴 때 우리가 무엇을 심을까를 우리가 결정을 해요. 무엇을 심을까를 결정하고 밭을 일궈서 고랑을 타고 여러분이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밭고랑이 이제 풀이 나니까 비닐을 입힙니다. 이제 구멍 뚫린 멀칭 비닐을 또 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랑을 넓게 하기도 하고 좁게 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무엇을 심을 것인가에 따라서 고랑을 탑니다. 그리고 결정한 대로 이제 심습니다. 내가 고구마를 심기로 했는데 일꾼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감자를 심으면 그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밭에다가 좀 묵혀가지고 인삼을 심기로 했는데 특별히 막 흙도 부어가지고 객토를 해가지고 인삼을 심기로 했는데 거기다가 그냥 하찮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자라는 그런 옥수수나 이런 메밀이나 이런 거 뿌려놓으면 막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교회를 가르쳐서 또 성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심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목회 철학을 따라서 목사님 마음대로 심고 싶은 것을 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밭이니까. 하나님의 밭에는 하나님이 심고 싶은 것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밭에는 하나님이 심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 고구마를 심기는 원하십니까? 나는 감자를 심고 싶은데 내가 감자를 심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고 싶은 것을 알고 그것을 심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 밭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 버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밭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몸도 우리 주인이 아니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엇을 심을까를 결정해요.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결정을 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되겠는가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막 거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뜻은 이렇게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뜻은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좀 지연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밭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 밭이 아니고. 여러분은 밭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심고 싶은 건 심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교회와 성도들 가르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성도들이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 교회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 밖으로 클레오 불러낸 집단을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서 특별한 집단을 만들었는 그 교회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으로 이끌어낸 사람들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털을 닦아놨어요. 개척하신 분들이 설교하시는 또 지금 현재 사역자가 밭을 이렇게 털을 닦아놨어요. 그 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터에 이제 무슨 것을 가지고 집을 지을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험을 하시는데 불로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행한 모든 것이 공적이라고 하는데 그 공적이 불로 시험하시니까 어떤 공적은 다 불타버리고 어떤 공적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공적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불타버린 공적에 대해서는 해를 맞는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해를 맞는다, 화를 맞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분쟁의 문제를 다루니까 분쟁하면 화를 당합니다. 구원은 뭐 겨우 받고 화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적을 세운 뒤 분쟁의 문제를 다루니까 교회가 하나 되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돼요. 그런 교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같고 분쟁이 있는 교회는 지푸라기나 이렇게 타버릴 풀이나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물론 마을에도 불이 나가지고 나무가 많아가지고 불이 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면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면 불이 나도 안 타잖아요. 은으로 금으로 집을 다 번쩍번쩍하게 집을 지었다면 불로 시험할지라도 불을 막 지피고 석유를 뿌려가면서 불을 지필지라도 불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다 우리가 건축자와 같은데 어떤 도구, 어떤 재물, 뭐라고 하죠? 집 짓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짓느냐? 주의해라, 조심해라 얘기를 해요. 무엇을 가지고 집을 지은가를 조심하라. 분쟁으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 되는 주님의 십자가로 세울 것인가?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지나치게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는 결국 다 불타버립니다. 다 십자가와 예수가 없는 그런 교회는 다 예수님이 시험하실 때 다 불타버려요. 그런 불타버릴 공적이 아니라
남아있는 불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십자가와 예수로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0절을 보시면 3장 10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이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이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위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집을 짓는 것을 공적이라고 해요. 공적은 행하는 일입니다. 행함 일이에요.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는가, 그게 공적으로 남게 되는데, 근데 뭐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행해도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영주주의 이단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주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왕처럼 우리가 살아도 뭐 육신을 가지고 육신은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구원을 믿지 않으니까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것이 영주주의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부활도 믿고 몸의 부활도, 육신의 부활도 믿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도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마지막 구절이 그래서 성령과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파괴를 믿는 영주주의 이단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자꾸 분쟁의 문제로까지 나가니까 그것이 다 불타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조심하라.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떤 공적을 세울 것인가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제 우리 건축자처럼 어떤 건축의 자재를 사용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12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회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해를 받아도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불 가운데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규민이하고 예준이가 목욕탕에 갔는데 발가벗고 목욕을 하다가 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라고 어떻게 해요? 뭐 옷 입을 겨를도 없어가지고 종는 TV에 나오잖아요. 발가벗은 채로 막 몸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머리도 거슬려가지고 겨우 살게 되었어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 여러분 이제 뭐 마을에도 불이 났잖아요. 뭐 다 타버렸습니다. 옆집도 타가지고 뭐 행랑 위에도 다 타가지고 지붕 뜯어내고 뭐 이렇게 다 그 소방관들이 다 물 뿌려가지고 삿가래도 내려 그래가지고 다 허물고 다시 집을 지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불타는 그 불 속에서 나와가지고 살아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에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불탄 데도 있고 걸린 데도 있고 막 몸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화상을 입은 거예요. 지금 화상 입어서 겨우 살아남았다면 살기는 살았는데 겨우 살아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공적에 대한 공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아무렇게나 행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더 위에 어떻게 어떤 공적을 세우느냐 이 문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면 상을 받고 또 여기서 집이나 나무나 풀로 세우면은 화를 당하는데 그럴지라도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살기는 살았는데 바로 그냥 앰뷸런스 올라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누워 있는 거예요. 화상 입어가지고 수만 꿀떡꿀떡하면서 살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막 거창의 천국 가가지고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행한 공적 가지고 이게
상을 받느냐 화를 받느냐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불 속에서 나온 구원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는 분들도 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에서 볼 때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끝내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것이 구원을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다시 붙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 위해서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공적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셔가지고 나중에 다 상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것인가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부분만 딱 띄어다 놓으면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맥락은 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쟁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분쟁이 더 심화돼 가지고 이제 교회로부터 분리주의자들이 나오게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다면 우리 좀 교회를 분리해 가지고 이제 바울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 교회를 세우고 개바 교회를 세우자 이런 얘기예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교회 분쟁이 있으면 좀 이렇게 원로 목사님을 초대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을 초대하면 좀 교회를 나눠가지고 좀 재정도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교회를 세우도록 밀어주면은 교회도 하나 생기고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럴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어요. 교회 사도 바울의 오직 한 가지 문제는 분쟁이 끝나기를 원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요즘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사람 자랑하면서 우리 목사님이면 우리 지도자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차라리 갈라서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게바든 사도 바울이든 아볼로든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들이 일한 대로 하나님 보상해 줄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분쟁이 끝내야 되는데 만약에 분쟁이 끝나지 아니하고 분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로부터 떠나는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제 내가 떠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분리가 아니니까. 내가 이제 교회 가실 거 목사님이 싫어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혼자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뭉쳐가지고 가는 게 뭉쳐가지고 분리주의자들이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너도 가자 나도 가자 우리 함께 가자 해가지고 함께 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래요. 지금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이 어떤 고통이 그와 같은 고통이니까 한 사람 가고 다른 사람 가가지고 한 사람씩 다른 교회 가면 상관이 없이 우리 전도해가지고 또 빈자리를 채우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모아가지고 함께 갈 때 그런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다루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사람이 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거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 사람을 따라 행함으로써 여기 17절에 가면은 같이 볼까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더럽히면에 대칭되는 글자가 나오는데 그 글자가 뭐예요? 멸하시리라 이런 뜻인데, 더럽히다 이 뜻은 헬라어의 부테이로라는 말인데 파괴하다, 더럽히다, 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일부 성도들이 뭉쳐가지고 분리해서 이제 떠나가게 되면 이제 교회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쪽으로 갈 그런 가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은 분쟁으로 끝나면 좋지만 그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오랜 시간, 세월 동안에 견디지 못한 분들이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뭐 현대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현대 교회에서 만약에 이 편지를 썼다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리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누구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이든 장로님, 권사님이든 아무 누구든지 간에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면 이런 뜻이에요. 멸망시키면,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뭐 앞으로도 어떻게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뭐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서 뭐 섬긴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혼자 교회를 이동하는 것은 다루진 않아요. 그런데 나만 갈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죠? 이 교회를 내가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내가, 이 지도자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이제 막 전화도 하고 같이 가자고 하고 권면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다루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의하면은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고 분쟁이 끝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야, 우리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이들은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분리해서 우리가 다시 교회를 세운다든지 다른 교회 가자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고 파괴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아요. 분쟁이라는 그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분쟁 이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분쟁 그 자체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받기는 하지만은 불 가운데 나온 구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공적이 다 불타고 빈털터리예요. 빈털터리.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주님 앞에서 다 불타고 몸뚱아리만 겨우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그 분쟁이 도를 넘어서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도 무너뜨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분쟁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사람을 따라 행하고 공적을 세우면 다 불타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느냐? 오직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데 그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교회는 장로님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특별한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를 개척했거나 유명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위대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구 파, 나는 원로 목사님 파, 나는 새로 오신 목사님 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파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분쟁을 없애야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분리라고 하는 것은 나만 가는 건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싫고 교회가 싫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섬기는 건 상관없어요. 목사님 얘기해서 가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꼬드겨가지고 감치가가지고 내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영혼을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를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특별한 물건이 있어요. 뭐 새로 자동차를 사가지고 막 번쩍번쩍해요. 규민이가 아주 멋진 막 BMW 자동차를 샀는데 이건 특별한 거예요. 특별히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준이가 와가지고 발길질하고 거기다 똥을 뿌리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단 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은 지금 끝나라 이 말이에요. 분리로 가기 전에 끝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하셔서 오직 십자가를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 반주기에서 선이 떼었다 붙였더니 이 잡음이 막 따라 들어갑니다. 보니까 이 선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거 꼭 그냥 저걸 눌러서 다시 껐다 켜세요. 우리가 다 미숙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편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아멘.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슬퍼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편치 않으리 내가 주를
향하는 날 외로운 땅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축복만 합시다. 우리 사랑만 합시다. 축복하는 사람은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죽을 줄 모르고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마다 분쟁이 있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분쟁이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 사람을 따라 행함으로 나는 원로 목사님을 따라 행해야지, 나는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따라 행해야지, 담임 목사님이 더 좋아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더 좋아, 사도 바울이 더 좋아, 아볼로가 좋아, 게바가 좋아, 그리스도가 더 좋아, 이런 분쟁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면서 분쟁이 얼마나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그 분쟁은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다고, 교회를 세울 때에 사람을 따라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공적을 행하지 말고 오직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오직 십자가로 행해야지 불타지 않는다고, 상을 받는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상을 받는다고, 분쟁이 더 지나쳐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리로 이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생일 맞은 우리 귀한 학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차량금, 건축금, 선교 예물을 하나님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조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한 것 중에서 주님의 것을 그대로 하나님 떼어서 주님께 드리오니 시험하여 보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아니 부어주나 보라. 싸우니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은 11조를 잠깐 하나님 계산하지 못했더니 일이 터져가지고 그만큼 그 이상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간증하면서 11조를 하겠다라고 하나님 다시 다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세울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 막힙니다. 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허락해 주시고
하는 사업이어도 일터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가을에 추수할 때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값으로 100배 하나님 값을 받고 매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중에도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 일할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돕는 사람들 날마다 보내주셔서 일하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이 없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 예물 드려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생일 맞은 하나님 귀한 우리 반주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생일 같은 날들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남들이 와서 생일 축하해 하는 것처럼 날마다 축하할 일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따라 교회를 섬기면서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앞으로 좋은 직장이 문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회 있으시는 의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일들을 살피시사 필요한 욕구를 다 채워주시옵소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살피셔서 하나님 없는 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삼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였지만 하나님 분쟁은 부끄러운 구원이고 오직 하나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일한 대로 상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교회이고 어떤 공적을 세울 것인가 오직 예수와 십자가의 도의 공적만을 세워서 주님 오실 때 상 받겠습니다. 상 받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결단으로 돌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모시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